우리 병점 화평교회 교우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결혼한 우리 안진혜 장로님 가정, 김현식 집사님 가정 결혼식에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신 거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세 가정이 오셨네요. 얼굴 한번 보여줘요. 일어나 봐요. 예. 신혼여행 잘 다녀오고 잘 살라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연세가 90인데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이제 얼마 못 살 거라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본인의 이제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나는 멋진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담담히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아주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고 그의 그 담담한 모습이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올까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에 주일학교 교사를 지냈습니다. 어린이들 교사가 아니라 미국에는 주일학교 그러게 되면 예배 전에 작년 주일학교가 같이 모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 주일학교를 평생에 감당을 했고 지난 주일까지도 아픈 몸을 가지고도 주일학교에 성경을 가르쳤는데 평소에는 그 카터 대통령 반에 한 40명 정도가 모이는데 이번 주일은 한 800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장소가 없어가지고 장소를 학교 강당으로 옮겨서 주일학교를 진행했다.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의 나라 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쓰임을 받는 게 가장 행복한 인생인데 어떤 사람들은 낭비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가진 재주가 있고 지식이 많고 삶의 자원이 넉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세상적인 목적에 쓰임을 받는다면 그의 인생은 바로 낭비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지 못하고 방치되는 인생, 가장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릇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지 못할 그릇은 없습니다. 비록 내 몸이 늙고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아니하고 배운 것이 많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크게 쓰임받느냐. 그런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큰 그릇이 되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큰 그릇도 필요하고 작은 그릇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크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4편 10절에 보게 되면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한 인생을 살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에 비록 성전 문지기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것이 바로
귀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허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실 거야. 혹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허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그가 허물이 없습니까? 그에게 약함이 없습니까? 그에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다. 약함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행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공짜로 쓰지 않습니다. 쓰여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장해 줍니다. 가령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쓰임 받으면.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일하는 소에게 망씌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소를 부려서 농사를 지을 때 잘 먹여서 힘을 쏟아가면서 쓰지 않습니까? 사람의 원리도 그와 같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쓰임을 받으면 쓰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삶을 보장해 주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필요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은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색은 귀금속을 가지고 그릇도 만들고 필요한 생활도구도 만들고 장신구도 만들고 만드는 사람을 장색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리켜 토기장이라고 말합니다.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토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필요한 그릇으로 빚어가는 하나님, 바로 토기장이 하나님의 그런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다양한 그릇을 쓰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은 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씁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쓸모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의 첫 단계가 뭔가?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 13절 이하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게 됐는데,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그릇으로, 하나님의 선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때 그 첫 단계가 바로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각이 뛰어나서 우리가 남다른 데가 있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겠다. 하나님의 선한 그릇으로 쓰여지고 싶다.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그릇입니까? 우리는 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불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 의의 도구로 쓰여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여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먼저 우리의 거친 형상, 우리의 거친 모습을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하나님이 제거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필요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육체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그 육체의 연약함을 따라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찌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합니다. 때로는 나라가 패망하게도 만듭니다. 이방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연단을 받게도 합니다. 그들의 찌꺼기가 뭔가 하면 우상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들은 종교 다원주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의 우상도 받아들여가 같이 섬기는 겁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우상 없습니까? 우리가 형상,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찌꺼기, 그런 불순물이 제거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죄가 찌꺼기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19절에 보면 우리의 악한 모습, 우리의 죄를 가리켜서 찌꺼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회방합니다. 죄의 찌꺼기가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막아버린다고 말입니다. 죄의 찌꺼기가 하나님의 계획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런 죄의 찌꺼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찌꺼기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찌꺼기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의를 신뢰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경건하게 살기를 노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구제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선을 행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새벽기도 잘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복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 의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자기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의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자기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자기 의를 과시합니다.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찌꺼기입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됩니다. 그 찌꺼기를 제거해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의 찌꺼기가 있는데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그 복음에 다른 것을 섞어버리면 그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용납한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 그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또 한 가지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원론에 근거한 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그냥 고행을 하고 통제를 하고 억압을 하고 그래야 하고, 우리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또한 그 육신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다른 복음이, 물론 이단이 다른 복음이죠. 이단을 용납하게 되면, 이단 사설의 미혹을 당하면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단 사설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해도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는 예배, 할렐루야. 그것이 돼야 하는데 오늘날에 와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중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고 내가 즐거워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점점 사람이 중심에 섭니다. 타락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를 용납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찌꺼기를 제거하심으로 우리를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찌꺼기를 그대로 두고는 우리를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좋은 그릇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찌꺼기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뭐예요? 시련이라고 하는 불입니다. 여러분, 은혜,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은 불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불도가 위에 넣어가지고 수천 도의 열을 가하게 되면 은이 녹아서 물이 되죠. 그 속에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순도가 100%짜리 금이 만들어지고 은이 만들어집니다. 불도가니 속에서만 불순물이 제거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격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제거되지 아니한 그런 찌꺼기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데, 그 제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시련이고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시련도 고난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몽땅 환난을 당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할 필요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다릅니다.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건 망하는 것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비가 내려도 죽은 나무는 썩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효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비라도, 그렇죠? 똑같은 시련, 똑같은 환난, 똑같은 어려움인데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망하는 길이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찾아와 기도해달라고 일부 예배를 마친 후에 기도해 줬는데 유방암 3기가 되어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실패라고 하는 시련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실패라고 하는 시련도 있습니다. 시련은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련이 내게 다가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가? 내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의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지금 쓸만한 도구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받는 사람은 시련과 고난 속에 자기를 살피게 됩니다. 내 모습 속에,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내 영혼 속에 찌꺼기가 무엇일까? 제거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찌꺼기가 뭘까? 그게 교만일까? 그게 불순종일까? 그게 내 고집일까? 내 생활의 문제일까? 자기를 살피시고 찌꺼기를 제거하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시련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연단한 후에는 반드시 영화롭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두 번째 불이 있는데 그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아멘.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때로는 불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야 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러운 허접 쓰레기들을 다 모아놓고 그것을 깨끗하게 제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불을 지펴버립니다. 우리가 불을 지펴버리게 되면 그런 허접 쓰레기들이 깨끗하게 타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건 아니지만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 악한 습관과 우리의 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에 길들고 습관되어진 그런 버릇들, 습관들이 있습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담배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습 폐단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 게임을 끊지 못해가지고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술 취하지 마라! 취하고 싶지 않아도 술이 나를 끌어갑니다. 붙들린 사람입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악습을 끊어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지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내 의지로 안 되지만 성령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악습에 우리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더러운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갈 때 그 찌꺼기를 제거한 하나님의 불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때려부시는 방망이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을 박살내는 방망이 같은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로 17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을 받는 일에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생활에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내게 가까우면 죄가 내게서 멀어집니다. 말씀이 내게서 멀어지면 죄가 내게 가까워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련의 불과 성령의 불과 말씀의 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복되고 선한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갑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선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복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내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 소원을 품은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우리를 소중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